미국에서 12살이 채 안 된 한 소년이 아버지에게 가벼운 야단을 맞고서 그 아버지가 미워서 총으로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사회적인 반향이 큰 아주 충격적인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크게 야단친 것도 아닌데 그 아이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엽총을 가지고 잠자고 있는 아버지를 쐈습니다. 재판장이 그에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 했니? 도대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가 보기 싫어요. 아빠가 보기 싫어요. 아빠는 맨날 잔소리만 하고요.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빠를 죽였어요. 아주 미성년자여서 소년 감호소에 수감을 시켰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그 교도소에 숙직을 하고 있던 간수가 복도를 지나는데 막 크느끼는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보니까 이 아이가 감방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묶고 가느다란 소리로 뜻밖의 이런 말을 반복하면서 울더랍니다. 아빠가 보고 싶어요. 아빠 미안해요. 근데 정말 보고 싶어요. 우리는 이것을 애증의 관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면서도 때로 그 사랑의 요구가 자기 의지로 충족되지 않을 때 사랑이 오히려 미움으로 변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얼마든지 보고 있는 낯설지 않는 풍경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또다시 부모를 향한 자들의 책임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어쩐지 시대의 흐름에서 벗어난 가부장적 시대의 도덕적 강론처럼 들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는 성경이 모든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변함없이 가르치는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은, 그리고 자녀에 대한 책임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께서 3년 동안 정성을 쏟아 양육하고 세웠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잡혀서 로마 감옥에 영의 몸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에베소 교회를 염려하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쓰신 편지 형식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당시에도 오늘 우리 시대처럼 우리 시대 못지않은 급격한 윤리적 변화를 경험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가져온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식민지 문화는 기존의 전통적 윤리의 틀을 완전하게 깨버렸습니다. 너무나 자유분방한 성적 타락이 온 도시를 덮었습니다. 에베소 도시에서 섬기고 있는 다이애나라고 하는 여신은 음란신입니다. 그래서 음란을 부추깁니다. 소아시아의 수도와 같았던 에베소는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음행을 이미 합법화해 주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로마식 제국가는 젊은이들과 함께 기회를 한껏 상품화하고 있었고, 노인들은 사회의 짐스러운 구성원으로, 가정에서 사회에서 주변 인간으로 소외되고 있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하는 그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부관계가 흔들리고 부모와 자녀가의 전통 윤리에 많은 크랙이 가기 시작해 돈을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부모를 버리고 신세계로 떠나는 일이 일상이 됐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두 가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자녀의 책임. 자녀의 책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다. 순종. 보면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수, 아구웨테라는 말이에요. 수이라는 말은 밑에 뭐뭇 아래라는 말이고 아쿠어라는 말은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듣는다, 경청한다. 부모가 말씀하실 때 밑에서 들어야 순종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부모에 대한 맹목적 순종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 다음이 부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같은 1절 말미에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라면 자연의 이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내추럴 로우라고 얘기를 해요. 자연의 이치다. 모든 짐승 세계도 순종을 합니다. 근데 특별히 사람들에게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만이 순종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연도 이런 내추럴 로우는 달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이 뜻이에요. 부모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부모님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유대민족이 수십 세기 동안 나라를 잃고 방황했지만 우수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엄격한 가정교육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에 대한 열심은 세계 최강이에요. 그러나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은 거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가정이 곧 유대민족을 만들었고 가정이 곧 유대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권위자로서의 모델입니다. 표준이에요. 그래서 부모님께 절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동일화했어요. 국내 교도소에 수감된 어떤 분이 수용생활을 하면서 참여하는 글을 써놨는데 그 참여하는 글 제목이 어머니의 눈물입니다. 어머니의 눈물. 거기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작년 겨울 첫 면회를 오신 어머니께서는 창 너머로 고개 숙인 채 땅만 내려다보고 있는 이 불효자식에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는 어머니께서는 춥지? 이 한마디를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시고 억지로 눈물을 참으시느라고 어머니의 눈가에는 붉어지더니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그냥 눈물이 아닌 피눈물이 있었습니다. 춥지? 겨우 그 한마디 하시고 적견 시간을 다 보내버리신 어머니는 성경책 한 권을 남기시고 떠나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위에 다시 면회가 없으신 어머니에 대해서 이 아들이 불평하고 원망스러웠답니다. 형이 면회를 왔어요.
엄마가 원망스럽다. 그러자 형은 버럭 소리 지르면서 야 이놈아, 너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냐? 네 어머니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를 아냐?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다그쳐 어떻게 됐는데? 자식의 죄가 내 죄 때문이라고 방에 불도 끊으시고 나도 감옥 생활을 해야 한다 하시면서 자식의 죄와 어미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병들어 몸져 누우셨다. 이 대목에서 그의 고백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금스만도 못한 내 두 눈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어머니가 주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눈물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부모를 거스림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함을 배우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우는 겁니다. 순종은 이것이 옳다. 이것이 자연적인 이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책임은 공경하라는 겁니다. 공경의 책임이 있다. 보면 2절 말씀 보세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기 공경하라는 히브리 단어는 키베트라는 말이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무겁게 비중 있게 중량감 있게 여기고 높여라. 굉장한 가치를 지니는 대상에 대한 아주 부드럽고도 친밀한 반응을 우리는 공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마치 의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단어라면 공경은 정서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순종은 외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말이라면 공경은 내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행동으로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것으로부터 부모님을 존중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어느 학교에서 어버이 주일에 학생들에게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말씀을 읽으라고 하니까 이 대목에서 많은 아이들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이렇게 읽더랍니다. 왜냐하면 공경이란 단어가 뭔지를 몰라요, 얘들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보면 두 돌판으로 되어 있는데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것이 한쪽 판이고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에 관한 계명인데 인간에 관한 계명의 첫 번째가 제 5번째 계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해야 될 가장 큰 도덕적인 모범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하나님의 명령은 자연의 명령 혹은 양심의 명령을 뛰어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종 이상으로 공경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따르는 이들에게 두 가지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는 네가 잘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따라합시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는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그 다음에 네가 장수해진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일부 예배 때 저희 아버님을 이 자리에 모셨어요. 저희 아버님 올해 연세가 96입니다. 우리 아버님 형제가 5형제인데요. 우리 아버님이 셋째라 해서 3자 봉자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은요, 장남처럼 부모님을 모셨어요. 지극한 효자이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복을 받았어요. 하는 모든 일에 형통했고 지금도 96 건강하게 장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 막내 작은아버지 외에 다 돌아가셨어요. 전부 술로 돌아가셨어요. 40대, 50대 초반에. 간경화,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부모를 효도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한 우리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신앙을 유업으로 주셨고 지금도 장수하세요.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 그 한인사회에서 꽤 소문난 유명한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가 부흥을 할 때면 언제나 그 강사님을 그 식당에 언제나 첫날에 모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은 그 식당의 그 집사님 가정을 그 강사님들, 목사님께 이렇게 잘 칭찬하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식당에 들은 사람들은 식당 입구에 큰 액자가 하나 걸려있는 것을 다 보게 돼요. 그 식당 입구에 있는 액자는 그 식당 주인인 집사님의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는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타주에서 이제 플로리다 주로 이사한 후에 이 해변가 이 작은 이 식당을 시작을 했는데 워낙에 손님들에게 정성껏 섬기다 보니까 식당이 꽤 번성을 했답니다. 그래서 오랜 노력과 그의 끝에 저축한 돈으로 이제 드디어 아주 아름답고 큰 식당을 이 바닷가에 오픈을 하게 됐어요. 그 준비를 이제 하게 되는데 오픈식 직전에 어머니가 병으로 눕게 되고 오픈식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됐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어머니가 주신 유언이 있어요. 이 아들에게 주신 유언이 두 가지. 하나는 사업보다 인생에 주신 하나님을 더욱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을 혼미케 하는 술을 팔지 말라. 그래서 아들은 어머니의 유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유언을 꼭 기억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식당 입구에다가 어머니 사진을 걸어놨어요.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니까 말썽이 생겨서 주류의 회사에서 이상한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들은 식당 입구에 있는 어머니의 사진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우리 어머니의 유언입니다 하니까 그것을 바라보더니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식당 앞 어머니의 사진에는 그 아래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5줄의 글입니다. 어머니의 미소는 저의 추억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저의 용기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저의 등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저의 능력입니다. 어머니의 주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이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면 공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부모님의 마음을 만져드리는 일입니다.
박은수님의 어머니라는 시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어머니는 좋은 옷이 필요치 않으신 줄 알았습니다. 예쁜 그릇도 갖고 싶지 않으시고 맛있는 음식에도 마음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빛깔 립스틱이나 꽃무늬 화려한 양상품 눈여겨보시지도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집와서 마음고개에 다다르며 이제서 깨달아집니다. 어머니도 여자이셨음을, 어머니의 가슴에도 무지개가 있고 파랑새가 있고 사파이어 같은 꿈이 있음을 이제서 알았습니다. 어머니 언제나 귀한 이름입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별처럼 살아있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날에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독거미를 연구하는 어느 생물학자 얘기입니다. 흔히 거미하면 우리는 일반적 상식으로 거미줄을 쳐놓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먹이가 걸리기를 기다리는 이런 거미 종류만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근데 실제로는 이 세상에 사는 거미들의 거의 절반은 거미줄을 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먹이를 사냥합니다. 염낭거미라고 하는 독거미 한 마리를 어느 날 잡았답니다. 채집을 했는데 암컷들이 흔히 그렇듯이 그 암컷 거미도 등에 가득히 새끼들을 오그랑오그랑 업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실험실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알코올 표본을 만들기로 했답니다. 새끼들을 털어내고 우선 그 염낭거미, 그 어미를 알코올에 떨궜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이 어미가 죽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새끼들을 알코올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 어미가 갑자기 다리를 벌려서 새끼들을 이렇게 차례로 끌어들이더랍니다. 어미는 그렇게 새끼들을 품 안에 꼭 안은 채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새끼를 위해 희생하는 염낭거미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근데요, 이 염낭거미 암컷은 번식기가 되면 나뭇잎을 말아서 작은 두루구 주머니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알을 낳습니다. 새끼들을 온갖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밀폐된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알을 낳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염낭거미는 자신의 몸을 자식들에게 먹입니다.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아는 듯 모르는 듯 이 새끼들은 어머니의 살을 파먹으며 성장을 합니다. 사람이 징그럽다고 피하는 이런 독거미도, 무섭다고 피하는 이 독거미도 자식사랑이 이처럼 지극합니다. 사실 자연계를 통틀어서 인간만큼이나 끔찍하게 자녀를 돌보는 동물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부작용이 많습니다. 가장 불행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이기적이어서, 사랑이 변절돼서, 진실한 사랑을 주고받지 못해서, 어느 한 신사가 꽃가게 앞에서 차를 멈췄습니다. 200마일 떨어져 있는, 200마일은 이제 우리로 말하면 약 320km, 서울에서 강주까지가 320km예요. 멀죠. 멀리 떨어져 있는 어머니에게 꽃다발을 이제 택배로 배송시키기 위해서 꽃가게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 꽃가게 앞에 한 소녀가 울고 있는 거예요. 야, 너의 운이
그러니까 얘가 우리 엄마한테 장미꽃 하나를 선물하려고 하는데 나에게는 75센트밖에 없어요. 장미꽃 한 송이 $2를 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사가 들어가자, 내가 사줄게. 그래서 그 아이한테 꽃 한 송이를 사줬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200마일 떨어진 자기 어머니에게 꽃 배달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값을 치렀어요. 아이 손을 잡고 나옵니다. 얘야, 너 집 어디니? 내가 차로 태워다 줄게. 그러면 감사해요. 이 아이가 차에 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묘지로 가는 거예요. 이제 막 새로 만든 그 묘지, 비문도 아주 이제 막 세운 거예요. 그 앞에다가 장미꽃 한 송이를 얘가 놔두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던 이 신사가 감동을 받고 곧바로 꽃가게로 달려가서 배달을 취소하고 그 꽃다발을 내게 주세요. 그리고 200마일을 달려가서 어머니에게 꽃을 주니까 어머니가 그래갖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어제 우리 집사람 때문에 효도다운 효도를 좀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2박 3일 수련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또 토요일은 또 목회자에게는 가장 준비할 것이 많은 시간이잖아요. 주일 첫날이니까. 우리 집사람이 우리 장모님에게 다녀오라는 거예요. 장모님이 요양원에 계시다가 서울에서 자녀들이 내려와서 이번에 연휴가 길었잖아요. 영광으로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녀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싫다고 그랬어요. 당신 토요일이 어떤 날인 줄 아느냐고. 아니 그래도 당신 그 형제가 얼굴도 좀 보고 어머니 얼굴 좀 얼마나 사시겠냐고 꼭 보고 오라고. 싫었지만 그래 내가 다녀올게. 갔어요. 가니까 우리 장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저를 끌어안는 거예요. 한참 머물고 있다가 그 형제들 시장 보러 가서 혼자 계시더라고요. 기다렸다가 형제들 만나고 용돈 드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오고 있는데 또 전화가 우리 집사람한테 왔어요. 여보, 아버님한테도 다녀오세요. 우리 아버님이 우리 저 누나댁에 계시거든요. 이쪽 거의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또 마음이 또 싫었지만 갔어요. 여러분 여자 말 들어서 손해볼 거 없어요. 가서 또 들어가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반가워하시고 저를 끌어안는지. 아니 바쁘신데 오셨어요. 좋아하면서도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바쁘신데 오셨어요. 왜 오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과 한참 얘기하고 또 있다가 왔어요. 용돈 드린데 막 거절하고 있다고 목사님이 뭔 돈을 주시냐고. 아니 이거는 아들이 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정신이 들고 효도하려고 하니까 부모님이 안 계세요? 세상을 떠나셨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어르신들은 다 우리가 모셔야 될 부모들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어제 많은 회개를 했어요.
이제는 누군가의 부추김에 의해서 하는 효도가 아니라 내가 직접 해야 되고. 목회 중요하지요. 목회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게 목회잖아요. 근데 그 목회를 핑계로 부모님께 당연히 해야 될 효도를 미룬다고요? 그 아니죠 말이죠. 전 또 깨달았어요. 아버지, 제가 자식으로서는 아직도 제가 부족합니다. 자식으로서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정처감에 위기가 오고 혼란스럽고 피폐해지는 것은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가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의 마음이 어미에게로 가지 않기 때문에, 또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재앙을 멈추게 하시겠다. 이것이 말라기 4장 6절이요. 너희들이 이걸 회복하면, 가족이 회복이 되면,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너희 땅에서 저주와 재앙을 멈추게 하겠다. 이 말씀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